영하 196도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약 한 600명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들 냉동인간이라 그러죠.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물론 저마다 사연은 다르겠지만은 이들은 모두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장차 의료 기술,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서 이들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아마 이들이 죽을 당시에는 그 질병을 치료할 만한 그런 의료 기술들이 없었지만은 먼 훗날 장래에는 그런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또 과학 기술들이 발달되어서 자신을 냉동 보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0명 중에는요, 우리가 디즈니 창시자 월트 디즈니 같이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는 냉동 기술만 있지 해동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냉동 기술만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개발될 것이라고 믿고 아직도 3,000명이 그 냉동에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약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직 의료 기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해동 기술이 개발된 것도 아닌데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설사 어느 훗날에 그 냉동 다시 해동 기술이 발달되고 또 그들이 다행히 해동 치료 기술도 발달되고 해서 해동하게 될 때에 뇌에 든 손상이 없고 다른 모든 장기에 손상이 없어서 회복됐다 한들 몇 년을 더 살겠어요. 그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살아났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불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바울과 사도 다른 여러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모든 종교와 궁극적으로 다른 차이점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정하셨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흔들릴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많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열심히 전했지만은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부활을 감추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도 있었었는데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파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당파라 그럴까요? 그런 당파 중에 어떤 당파가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두개파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었고, 아니 예수님 부활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인데요. 이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들도 성경을 믿고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의 모세 오경만 신뢰를 해요. 다른 선지서들은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이 예수님 그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들이 더 실제적인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더 실제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지나친 현실주의, 그리고 그들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그들의 지나친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성전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얻는 수익과 정치 권력에 붙어서 얻는 현실적인 유익이 그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통치해도 괜찮고 헤롯이 통치해도 괜찮고 누가 통치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성전에서 얻는 이익만 보장해 준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바리새파하고 서로 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파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은 내세나 천사나 최후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그 자체가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정치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물질에 지나친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곳에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이 좋기 때문에. 또한 둘째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다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이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는 하는데 정작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들은요,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소위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존재인데 육체가 정는 순간 영혼은 육체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그 독배를 마시고 있었던 것도 자기 이 육체를, 지긋지긋한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독배를 마실 수 있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좀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성격도 좀 다를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격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철학, 사상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한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학문, 최고의 철학, 그리고 그가 신분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학파의 가말리엘 학파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다시 귀하게 돌아보지도 않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것을 내 생각으로, 내 사상으로 걸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소위 개똥철학 있잖아요. 개똥철학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 마십시오. 개똥철학 가지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말은 누가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역으로 만일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부활했다고 한다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들의 말이 다 거짓이 되고 또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이 역설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없어라고 말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역을 통해서 이를 증명해 주셨는데 나인성의 죽은 가부의 아들을, 그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그 아들을 잠시 멈춰 세우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기 바로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게 될 것인데,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중복된 내용이긴 한데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파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들에게 나타내 보신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그 일에 기꺼이 그들은 나서 살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디 12사도뿐이겠습니까? 다른 많은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장 늦게 사도가 된 이 사도 바울도,
또 그들의 삶, 그들의 온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부활을 증인하는 그런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어떻게 살았습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거든요. 우리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자기의 삶을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하고, 강도 위험을 당하고, 같은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위험을 당하고,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그리고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도들이나 오늘 바울이 전파한 이 모든 일이 다 헛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헛수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단지 헛수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 15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거짓을 전파하러 다닌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렸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교리를 믿고 따르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거짓 증인이에요. 헛된 일을 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예수께서 만일 부활하신 게 없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의 이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무덤 속에 계신다면 우리 믿음은 반쪽 믿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긴 하셨는데, 희생의 죽음까지는 하셨는데 그냥 희생의 죽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면은 그 제사는 다 헛것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대결을 펼쳤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그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아침 제사 때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사를 헛된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불살라 연락하셨습니다. 이런 제사를 참 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 받아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사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그 제물을, 그 몸으로 드리신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고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헛것입니까? 죄가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그 이름으로 구원받지도 못할 것인데 그 이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한 것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말할 때에 그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말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장에 나오는 많은 선조들의 그 믿음의 삶이 결국은 이 부활신앙으로 기꺼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지켰는데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톱으로 킴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에 장차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그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죽음은 다 헛된 죽음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라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흔들어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잠자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사람인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그 600명이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잠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발달되지 않고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면 600년, 몇십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냉동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정말 죽은 거예요.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나 풍요로운 삶을 다 포기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며 손해를 감수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삶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이들이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뜻을 지키며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편하게 사는데 우리는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이 예배를 드리며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번 물질을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기에 이 땅에서 마음껏 쓰고 누려도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아끼고 또 주님 앞에 드려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 같이 억울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정말로 참으로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부활이 없어도 그저 예수님의 정신과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선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구원이나 부활이나 너무 좀 이렇게 무식하고 맹신적인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 이런 분 혹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그 정도 고난과 손해보는 것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 더 훨씬 존경스럽고 훌륭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요. 꼭 교회 와서 그렇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선하게 사는 길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단지 이 땅에서의 선하고 훌륭하게 사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원한 생명,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사람만 그 심판의 자리를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 살고 세상 사람도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 구원이 너무도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고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면 살아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심을 믿으십니까? 과연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7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들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그들은 동참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 찾아오는 물질적인 손해나 불이익이나 그런 것들을 감수하였고 없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가진 것들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살아가며 그것 때문에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그것 붙잡고 사는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돌아갈 곳이 있는, 소망할 곳이 있는 우리의 삶,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내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